사건을 대하는 이론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로 원인론입니다. 원인론이란 모든 사건이 발생하는 데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에 대한 가장 유명한 속담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입니다. 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나비의 작은 날갯짓처럼 미세한 변화, 작은 차이, 사소한 사건이 추후에 예상하지 못할 엄청난 결과나 파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책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라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 생산량이 많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가가 내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스타벅스 주식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려면,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개발하려면 그 일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방법을 찾는 자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은 당연한 일이죠. 즉 우연처럼 보이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 같은 어떤 것들이 사실은 그것이 실제가 되기까지 연구와 노력, 고민의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이나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듯 주의를 기울이고 또 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섭리론인데, 섭리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건을 계획하고 주관하신다라는 걸까? 또는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일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건마다 일방적으로 개입하시고 마음대로 결정하실까?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일깨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방법으로 개입하실까라는 건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라는 그런 말 속에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인간에게 주셨고, 그러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매 시대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방식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름답고 복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고와 노동의 다른 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정론인데,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창세전에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은 결정론과 또는 운명론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무엇보다 이런 예정론을 구원에 적용한다면 이보다 모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는 모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이미 예정되었다라는 것은 모순이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 이미 예정된 것이라면 구원에 대해 인간에게 그와 어떠한 책임도 물으실 수 없다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예요.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내가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에 대한 책임은 그러므로 전적으로 나에게, 나의 선택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기로 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건데,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일방적으로 끌어가시고 일방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과 더불어 연합하여 믿음의 사람의 동의를 구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바울 서신서에 종종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in Christ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인데, 성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에베소서를 통해서 인 크라이스트란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유는 사도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 크라이스트란,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그 뜻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의 모임이에요. 내 뜻과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공동체,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 우리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 불과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구원의 요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과 연합시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와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요 참 생명이 있는 자 되게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개인의 연합을 말하기보다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의 연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연합이라는 말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준비된 만큼 교회 공동체를 통해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난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때와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방법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로 깨달아 알고 그것을 실현할 방법이 준비되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실 때와 시기를 만들어 가도록 말씀과 기도로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아멘. 3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6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첫째,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둘째,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한 몸이 되고, 셋째,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함께 약속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교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야 할 책임을 함께 진 구원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3장 5절에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무슨 의미일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만물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비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세상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한 민족과 한 나라를 이루시고 그들과 맺은 계약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것, 즉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들, 나라와 족속들의 구원의 청사진을 펼친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30년 뒤에 모세는 그것을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법과 제도와 조직으로 구체화했는데, 율법과 십계명, 그리고 제사장 체제와 12지파 자치제, 전국민 무상교육 제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신앙 공동체요 구원 공동체로 출발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올바로 깨달아 알지 못했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못했다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 구원 비밀은 감춰진 비밀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비밀인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춰진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슬픔과 실패의 역사가 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계약법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청사진이 들어있고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도록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레위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고 12지파로 흩어져 살도록 했고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헌물로 먹고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지파는 자신들에게 가르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일과 허드렛 일을 하는 것으로 한정시켰고,
제사장 또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것에 자신들이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을 한정시켰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계약법 정신에서 벗어난 딴 길로 가다가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된 건데, 문제는 이스라엘만 심판받고 멸망받은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상 구원의 길 또한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반복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은 만물 구원에 있었고, 그 방법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한 가문을 만드시고 그들로 한 국가를 세우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은 깨어졌고 이제 세상을 구원할 길은 끊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 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것인데,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라는 것이요, 교회를 통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친히 그 몸으로 옛계약 공동체 이스라엘의 계약 파기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위대한 비전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보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로 인해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형제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함께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할 새 계약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비밀은 모든 사람이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계시를 받은 자에게만 가능했는데, 그게 바울 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사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즉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사도 바울 외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외에는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도 바울 외에 하나님의 비밀, 이방인들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비밀을 깨달아 안 자가 없었다라는 말일까?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 외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계약법에 담긴 하나님의 세상 구원 비밀을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 외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건데, 첫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유대교 율법에 열심히 특심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 감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하는 일에 힘썼다는 데 있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찾아 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넘어서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뒤에 그의 관심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만물과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것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날 때는 내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면 모든 세상 만물의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일에서 온 평생을 들여 헌신하게 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넘어서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세상 만물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또한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과 족속들이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통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세상 어느 다른 민족보다 평등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뭘 부르짖고 하는 것들의 밑바탕에는 평등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차별이나 차등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제도와 조직 속에서 평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교회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해 있다, 신앙생활한다, 성도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감격과 기쁨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세상 구원에 대한 가장 크고 두려운 사명, 무한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은 그러므로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내세 천국, 영원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문제, 즉 가난과 질병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달게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은 자들의 모임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에는 일기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의 징조를 보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시대의 일기는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항상 기억을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왜 가르치는 자들이 우맹이고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고 질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역사의 운행 과정을 통해 시대의 징조를 통해 계시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대해 눈 감아버리고 오로지 도구화된 신학과 교리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지식의 눈으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변화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도상에 있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딱딱하게 굳은 것으로는 살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파기된 것은 그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캐캐 묵은 교리와 신학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살려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책망과 저주와 비난의 말씀으로 바꾸었고 구원의 말씀을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맺은 계약이 파기되고 이제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와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다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그 옷을 당겨서 더욱더 크게 찢어진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는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세기나 19세기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간 세대, 딱딱하게 굳은 사상과 철학, 그것을 넘어서 신학으로 또 교리로 살아가면 도태되고 낙오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20세기까지 종합되고 완성된 신학과 교리로 21세기를 선도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미움을 받거나 배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오늘 세계 모든 교회들이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현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난 500년 전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려고 하니까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등잔은 있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는 사실을 직시해야 해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과 역사를 재해석하여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려는 요청이에요.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라는 요청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통치되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새로운 성경에서 새로운 역사에서 그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요청이고 갈망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를 방해하고 그래서 옥에 갇히게 하고 순교에 이르게 한 이들이 누구였냐고요?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유대교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믿던 자들 아니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자력으로 구원받는다고 또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버린 인과응보 사상의 잣대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낙오된 자들과 이방인을 죄인 취급하던 바리새인 서기관과 율법학자들, 부자와 건강한 자들 아니었냐고요. 혈통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선민사상 아니었냐고요. 이들은 복음에 방해되는 세력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파기되었고 그리고 무서운 심판에 이르렀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아멘. 새 계약 공동체인 교회는 그러므로 옛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반면교사가 아니라 정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교리와 전통에만 얽매여 있으면 계약관계가 깨어지고 심판과 멸망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 보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까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구속사적인 관점에 갇혀있는 구원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계약 또는 율법과 십계명에 담긴 또는 복음서에 담긴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방해꾼이 되고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멘.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붙어있는 성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앞장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구원에 무한 책임을 지고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길을 대신 죽음의 길을 가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죽음으로 살고 버림으로 얻고 섬김으로 섬김받는 예수님의 길을 감사함으로 기꺼이 가는 존재들의 모임이어야 하고 그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흑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함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가 깨어있어서 성도가 깨어있어서 이 시대를 구원하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또 무엇보다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